톨스토이의 중편 소설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치안 판사였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암 환자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암은 온몸으로 전이가 되었고 치료의 희망은 더 비관적으로 되어 갔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치료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왔습니다. 친구들, 또 의사들, 지역의 여러 이웃들이 이길 수 있다, 힘내라며 격려했습니다. 아내는 더 유명한 의사를 불러오고 비싼 치료비를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조치도 이반 일리치에게 몸과 마음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설에서는 이런 상황에 그에게 가장 도움이 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의 하인이었던 게라심입니다. 그는 항상 그의 곁에 같이 있어주고 밤에는 통증을 느끼는 그의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같이 밤을 지내고 환자를 안고 화장실에 함께 가서 뒤처리까지 다 감당해 주었습니다. 환자에게 게라심은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고 억지 희망을 주입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같이 있어주고 그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베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매우 행복해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허약한 존재이며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사실은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서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넉넉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명의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삽니다.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분들, 옷을 만들고 판매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 사회 안전을 책임져 주는 공직자들 등 구성원 모두에게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이나 원망과 시비가 더 많고 내가 충분히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손해본다는 느낌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삶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위한 소모품 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처신할 때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불렀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도 자기의 이웃을 냉혹한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나를 위한 이용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사로잡혀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여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남기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덜란드의 국민작가 톤 텔레헌의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동화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슴도치가 독백하기를 나한텐 아무도 안 와. 근데 나도 안 가 아무한테도 라는 부분입니다. 가까이 하면 아프고 멀리 하면 허전하고 얼어 죽는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현대인들의 고민임을
슬퍼한 동화입니다. 그런 인간 사회이지만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두 원로 다윗과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노인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넉넉하고 교훈적입니다. 서로 어려울 때 진심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답하려 하고 그 보답을 극구 사양하고 때가 되어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헤어지기를 못내 아쉬워하며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함께 축복하는 모습은 가을날 황혼의 석양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한 모습이 이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서로 감사하고 사양하고 살아가는 격조 높은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환난들에 나타난 이 바르실레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다 평정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다윗 일행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시므이와 머비보셋과 바르실레였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과의 사람으로 아들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와 모욕적인 말로 조롱하고 저주하며 끝까지 다윗을 공격했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다윗을 가장 먼저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19장 19절에 시므이의 간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참으로 간사하고 후한무치하며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장 그를 처형하자는 측근들을 만류하며 그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 사울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를 찾았는데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거두어 왕궁에 데리고 와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식처럼 돌보며 함께 살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고 철건히 여겨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던 날 그는 다윗의 피난 행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머비보셋에게 함께 다윗을 따르자라고 강요했지만 그는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라며 반란군에 가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시바의 거짓말이었고 농간이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머비보셋은 몸이 불편한 그를 시바가 따돌리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재산을 탈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윗은 통쾌하게 그의 해명을 믿어 주었습니다. 이 여러 장면은 우리에게 인간 세상의 추하고 저급한 민낯을 보게 합니다. 교활함과 후한무치함 그리고 비굴함이 드러납니다. 이 혼란 중에 이루어진 배신의 음모와 하극상 있는가 하면 거짓과 기만이 횡행합니다. 아들의 배신과 권력 찬탈, 이에 편성한 신하들의 변절 등 이 모든 지저분한 사건들에서 우리는 인간 세계의 비열함과 욕망의 악취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 세계의 저급한 모습과 악취를 일거에 제거하는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곧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일행이
최악의 공공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필품과 양식들을 가지고 찾아와 조건 없이 다윗 일행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참으로 가뭄의 단비 같은 도움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다시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제안을 했고 그는 극구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작별은 반란 사건을 전후한 모든 추한 모습 꽉치들을 일구에 제거하고 주변을 향기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추악한 일들로 숨쉬기가 어렵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치유하는 것은 한 사람의 향기였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은 이런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은 더 탄식하고 어두워지고 절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한 시대의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것도 한 사람으로 비롯되었고 한 도시를 구원하는 것도 한 사람의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악이 온 인류를 죄의 수렁에 빠뜨렸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희생이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되셔서 주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보상을 사양하는 바르실레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찾아와 많은 것을 베풀고 돕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에게 나누었던 것은 일용할 양식이나 생필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그 어려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은 도움 자체보다도 다윗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라고 이때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 지역의 토호였던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라의 공동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방 부호였던 그에게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여 국가 최고의 원로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입니다. 파격적이었고 매우 놀라운 제안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제 나이 80의 늙은 몸인데 정치에 대한 분별력도 부족하고 식견도 어두우니 왕께 도움될 일이 없다며 한사코 사양합니다.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째야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라고 극구 사양합니다. 다윗의 받은 사랑과 공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고 바르실레의 진정한 사양이 있는 품격 높은 인간관계와 무르익은 두 인격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서 깊이 배워야 합니다. 도움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는 진정성과
숨기고 도운 것으로 만족하고 사례를 사용하는 모습 모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품입니다. 특히 바르실레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가 다윗을 도운 것은 공공에 처한 자를 돕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요, 백성된 자로서 왕의 공공함을 외면차고 돕는 것 또한 백성의 도리요, 또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셔서 베푼 것이니 내가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왕이 제안한다고 하여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여 모두에게 누가 되고 나라에 부담이 되는 것을 사용하는 성숙한 인생 지혜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 늘 등장하는 부정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점점 더 심해지는 듯 보입니다. 물론 통치자의 뜻을 잘 헤아리고 가치의 지향점이 동일하고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측근에 두어 보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검증하고 사람 되면 살피고 앉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이 피곤하고 국가적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바르실레는 낙하산 임명을 사용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37절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오히려 깊은 산 험한 곳의 기도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당신 자리이심을 명심하셨기 때문입니다. 한자에 겸양지덕이라는 말도 있고 공성이 불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항상 겸비하여 사양할 줄 알아야 하고 공로가 있다 하여 그 공로의 대가를 즐기는 것은 인간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비할 줄 아는 것이 인간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권리 주장이 난무하고 과분한 보상과 칭찬을 요구하고 적은 희생에도 큰 대가를 바라는 일이 상식처럼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삶의 정신은 양보하고 사양하는 겸손과 순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는 서로 도웁시다. 받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압시다. 그러나 혜택과 보상은 서로 양보하고 사양하는 품격 높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사회에 진한 향기를 풍기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두 사람의 헤어지는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 바르실레와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떠난 다음에도 이쪽에 남아 바르실레와 손을 맞잡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다윗은 작별을 아쉬워했고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바르실레는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건너편에서 서로 전송하고 입맞추고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자기가 같이 가서 그를 도울 처지는 못 되지만 내 아들 하나가 있으니 데리고 가 적당한 데 쓰라고 내어놓습니다. 37절 후반에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했습니다. 이것을 아들의 인사청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방 호족이었던 바르실레에게 그 아들을 곁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늙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더없이 중요한 존재는 후계자가 되어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불안정한 권력자 다윗의 측근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필연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위축시켰고 진압의 공로가 있는 군사 지휘관들의 권한은 더욱 강대해졌을 것입니다. 19장 1절 이하 말씀에 따르면 죽은 아들 압살롬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다윗을 군사령관 요압이 심하게 꾸짖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하자 요압이 다윗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로 보이지 않는 무례한 심한 표현입니다. 이 장면은 이미 권력의 중심축이 왕에서부터 군부로 이전된 느낌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미 아들의 반역으로 심각한 권위 손상을 입었고 정치적 실권은 군부로 넘어갔고 노인된 다윗에게 심각한 레임덕 권력 눈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더라도 자칫하면 허수와 위왕으로 전락하고 모든 실권은 군부가 장악할 것 같은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바르실레는 다윗의 주변을 목숨 걸고 지킬 희생 제물처럼 자기 아들을 천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라의 앞날을 위한 사려 깊은 배려였고 헌신이었습니다. 이 두 원로의 우정과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우리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 주었던 여러 동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갱거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를 일컬어서는 그는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들 모두는 전도자의 험한 길을 걸었던 바울에게 나타났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바울에게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리도 대가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더 베풀고 더 섬기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 상이 크도다. 엄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리라. 이런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만을 기대하고 나그네 길에 베풀고 섬기고 양보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삽시다. 받은 사랑 감사하면서 살고
베푼 사랑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공치사하지 맙시다. 끝까지 돕고 배려하여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함께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살 뿐 아니라 받은 사랑 감사할 줄 알고 베푼 사랑에 대하여 대가 요구하거나 공치사하지 않고 겸손히 양보하고 사양할 줄 아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위엄을 보일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을 향기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은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